아멘. 남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하시고, 또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아주 간결하고도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비판을 다 금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비판은 타인을 향해서 무분별하고 또 가혹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듯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마치 모든 일에 재판장이 된 양 끼어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대를 억압하는 행위들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또 분별력 있는 판단이 필요하죠. 분별력이 없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면 좋겠지만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단들도 사랑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들과 같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또 긍휼과 자비가 결여된 비판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비판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자리에 가서는 누가 우리를 심판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에는 분명 자기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는 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죠.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 전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하며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들보가 끼어 있으면 무엇인가 바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고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재물에 눈이 먼 사람,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은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 쌓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들보가 끼고 빼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문제시해요.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양 자기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 비판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해야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꾸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눈이 들보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타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내 눈이 온전하냐는 거죠. 정말 내 경험이 완전한 경험이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냐는 거죠. 여러분, 나의 판단과 나의 시각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말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을 자꾸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눈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완전히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보면 알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참, 왜 이렇게 끈기가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은가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내 자신을 싫어하는 내 자신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죠. 우리를 좋게 봐주시죠. 우리를 아껴주셨어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이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스럽게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눈에 주의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맑아지게 되고 그제서야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눈에 누가 눈을 손으로 찌르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이 하는 역할이 어떡합니까? 눈에 있는 이물질을 씻겨 눈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적셔줘야겠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시선에 적셔져서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눈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눈에 있는 불순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갈 때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렸던 그 눈물로, 그 눈물이 우리 눈에 채워져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눈동자와 긍휼과 자비의 눈동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을 거룩한 것 진주로 묘사하죠. 개와 돼지는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는요, 부정한 사람에게는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주님의 진주 같은 가르침 또한 그것을 받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찢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 무엇을 찾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6장의 어제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끔 저도 이제 어제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못한 건 없으십니다.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맥락입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의 초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세상의 법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복음의 원칙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와 응답하시는 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 생선이 이 원어로 보면 장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떡인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장어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아버지라도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그의 최선의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길 원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좋은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은 정확하시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죠. 그러므로 기도의 끝에 주어지는 모든 응답이 선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행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고 그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자기 스스로도 선물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누구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 그런 기분 나쁜 일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가 먼저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새로운 질서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법이죠. 받아야 주는 게 아닙니다. 받지 않아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받길 원하는 사람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들에게 먼저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번 남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내 이웃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줄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나는 늘 하나님께 두드리며 달라고 하는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한 그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 눈에 들보를 잔뜩 낀 채 그들에게 비판만 가한다면 주님도 똑같이 우리한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겐 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았다면 너희 또한 누군가에게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오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주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을 향한 비판의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의 말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은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꾸.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죠. 자기와 맞지 않냐, 맞냐를 그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기 쉽죠.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본다면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또한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